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박한 것을 높이는 때, 그때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 한글 성경의 번역본으로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가기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늘 읽는 것이고요, 그걸 오늘날의 쉬운 한글로 번역한 것, 새 한글 성경입니다. 새 한글 성경 같이 읽도록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한결같은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인간들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매끄러운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가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매끄러운 입술을, 큰 소리 치는 혀를. 그들이 말합니다. 혀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입술도 우리에게 있지. 누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냐. 불쌍한 사람들이 겪는 폭행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 때문에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하고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풀어야겠다 그들이 바라는 도움을. 여호와의 말씀은 깨끗한 말씀입니다. 땅에 만들어둔 도가니에서 녹여낸 은 같습니다. 7번 걸러낸 은 같습니다. 주님이 오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이 세대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사방에 악인들이 돌아다닙니다. 인간들이 천박한 것을 높이는 때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죠. 사방에 악인들이 돌아다닙니다. 인간들이 천박한 것을 높이는 때입니다. 우리가 읽은 기도는 다윗의 시니까 다윗 시대겠죠. 이 영웅적인 사람이지만 그의 시대는 분명히 천박한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에는 사회적이고 영적인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가장 천박하고 비열한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기괴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뒤틀어진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시대는 어떤 것입니까?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들이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사라질 것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황금 송아지처럼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며, 모두가 다 그러하니 나도 그러하는 것이 마땅하고, 혹 어쩌다가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가 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며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혼자 잘난 건가? 그렇게 조롱하는 이 시대, 그 조롱 자체도 천박한 것이고, 그 천박함을 모두가 다 숭상하고 이 시대의 대세라고 말을 하고 높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여 오늘 이 다윗의 천박한 것을 높이는 시절, 그때의 기도는 아마도 분명히 탄식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 올바른 의와 정의와 공평함에 대하여서 탄식하는 기도가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이 비틀어지고 기괴한 시대는 다윗의 시대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여전히 비틀어지고 기괴한 시대를 우리는 그 한가운데를 때론 외로이 때로는 원통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외로운 눈물을 흘리고 원통함을 가지고 광야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행히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주변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우리 속의 확신은 태산과 같은 의지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기괴한 시대의 배경 속에서 다윗은 세 가지의 신앙의 진실을 기도로 말을 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까지를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뒤집어지는 것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까지 언어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혀가 타락했다는 말이고 말이 타락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천박함이 힘을 얻는 시대의 첫 번째 징조가 말의 타락입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악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라고. 악인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누가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마음대로 이러라 저러라 하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즉 천박함의 본질은 도덕적인 결함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치가 뒤집어지는 세상과 언어가 타락하며 윤리의 타락을 넘어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5절에서 반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전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박한 사람들이 말과 입술을 무기로 권력으로 휘두를 때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은 신음합니다. 여기서 가련하고 궁핍한 자는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말로 아첨하지 아니하고 혀의 권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의미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과 마음과 입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말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들이고, 이렇게 마음과 말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함으로써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냥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고 그래서 원통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천박한 사람들이 말을 무기로 권력을 만들고 휘둘러 갈 때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은 신음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이 천박한 자들을 높일 때
하나님은 가장 낮아진 의인을 높이시는 반전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기도의 뒷부분 6절에서 8절까지는 배설물과 같은 인간의 말, 비록 그것이 힘을 만들어내고 비록 그 배설물과 같이 냄새나는 말들이 세상의 바벨탑과 같은 견고한 세력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배설물과 같은 인간의 말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전쟁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언어의 기술과 언어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권력을 애써 부인하고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현실 그대로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인간의 기준과 유행은 천박한 것을 숭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순결하며 영원히 보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악인이 날뛴다는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박한 것을 높이는 일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천박한 것들을 숭상하고 높이는 일, 아첨하는 말과 마음과 말이 다른 깨어진 인간의 모습을 이 세상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인정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멈추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단 한 번의 기회,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내 마음과 말이 나누어지지 않으며 내가 아첨하는 말과 두 가지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비록 배가 고프겠지만 비록 우리가 가련하고 궁핍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겠지만 우리 속에 아첨과 두 마음으로 얻어지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가득 찰 그때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을 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이와 같은 현실일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가 살아내야 할 현실의 무게를 정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12장은 다윗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비열함과 천박함이 높임을 받는 현상은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봅니다. 전쟁을 계획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총과 칼로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로 하는 전쟁도 포함됩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전쟁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비열함과 천박함이 높임을 받는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 또 이 자본주의에서 오늘 극도로 발전했고 앞으로도 발전해가는 미디어의 시대에서도 더욱 교묘하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비열함과 천박함을 높이는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것에 동조하지 않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는 분별력입니다.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극적인 것, 사기치듯이 이익을 취하는 것, 무례하고 천박한 언행을 도리어 능력이라고 칭하며 젊은이들의 언어처럼 힙한 문화로 포장하여 높은 조회수와 권력을 부여하곤 합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권력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미디어에 추종하는 노예처럼 좋아요와 조회수의 노예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그렇습니다. 모든 SNS가 그렇습니다. 각국의 권력의 정점자들인 대통령들이 다 트위터를 사용하고 인스타그램을 쓰면서 세력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엇을 높이 평가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열한 것이라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소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단련된 은과 같은 순결함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언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박한 것을 높이는 이 세대의 한가운데서 그거는 언어의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욕을 하지 않는데, 나는 상소리를 하지 않는데,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로 상대편의 심장을 꿰뚫는 악한 독침을 묻혀서 하는 말이 있고요. 표정 하나 안 변하는 태연한 언어로 상대편을 올가매려고 하는 악마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언어도 있습니다. 단지 욕을 안 하고 단지 상스러운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함으로써 천박한 언어, 천박한 세력, 천박한 말이 높임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언어적 저항을 합시다. 세상이 아첨과 두마음, 거짓으로 성공을 가로챌 때 성도의 저항 방식은 동일하게 진흙탕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7번 단련된 은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표현했듯이 정직과 진실과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천박한 세대에 맞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세상의 천박함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학력 때문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 신적인 언어, 보석과 같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조금 아까 기도했던 우리 미랄 청년부의 신지호 형제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의 언어가 얼마나 정결하고 아름다운지, 표현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 젊은 청년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는 꼬르, 즉 심장이라는 라틴 단어와 도라고 하는 내어드린다고 하는 영어의 도네이션과 같은 어근인데요. 즉 심장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말에 합쳐진 말이 크레도, 믿음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와 관계가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당신의 말과 언어가 다른 사람이고 말과 마음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가정 환경이 불우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언어는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 칼이 되고 말은 사람이 다니지 않던 풀섭과 같은데 길을 내는 것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지럽혀져 있는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비천한 것이 높임을 받는 이 시대는 악인이 날뛰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본문은 해피엔딩처럼 보이다가 마지막 8절에서 다시 악인이 날뛰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기도를 마쳤음에도 눈앞의 세상은 여전히 천박한 자들이 득세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7절의 그 약속,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것일 것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제목이 무시무시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제목의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프라다는 명품의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다를 걸치고 화려하게 꾸며도 그 속은 악마다, 이런 뜻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주인공인 젊은 여성은 명문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는 저널리스트, 즉 작가로서의 꿈을 꾸는 앤디라는 여주인공입니다. 뉴욕에 있는 최고의 패션의 매거진인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의 꼬마 비서로 어렵게 극적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채용이 됩니다. 하지만 앤디는 패션의 패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화려하지만 냉혹한 패션계의 속물들의 소굴이라고 하면서 패션계를 업수히 여기지만 패션계의 제일 정점에 서 있는 권력자 미란다의 꼬마 비서로 들어갑니다. 정식 비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일하며 동화되어 갑니다. 미란다는, 즉 보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사의 독선과 갑질입니다. 가혹한 업무를 지시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해리포터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이 해리포터가 아직 출판되어서 시판되기도 전에 그 해리포터의 원고를 구해라고 명령합니다. 어쨌든 앤디는 미친 듯이 그 일에 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불평만 하던 앤디는 수석 아트 디렉터 나이젤의 뼈 때리는 조언을 듣고 태도를 바꿉니다. 어차피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이악 물고 여기에 적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패션을 공부합니다. 자기의 헤어스타일과 패션 스타일을 다 파격적으로 바꾸고 보스인 미란다의 불가능할 것 같은 요구들을 완벽하게 이악 물고 처리를 해내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스스로 괴물이 되어갑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앤디는 미란다의 수석 비서인 에밀리를 제치고 파리에서 하는 거대한 패션쇼에 정식 비서 대신에 앤디 네가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낙점을 당해서 파리의 패션쇼를 갑니다. 하지만 앤디가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면 달릴수록 오랜 남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자기의 주변에 건강했던 자기 세계는 파괴되고 단절되고 고립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토록 욕했던 자기의 보스 미란다를 닮아가는 줄 자기는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화려하게 포장하고
프라다를 입고 다니지만 악마와 같은 보스 미란다라고 욕을 하고 흉을 내며 내가 당신을 이기는 방식은 당신이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이악물고 반드시 내가 이룸으로써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월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성취해 가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기 보스를 닮아가는데 그것을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대한 파리의 패션쇼에서 자기 보스인 미란다가 어떤 일 가운데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친구였던 아트 디렉터인 나이젤을 가차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잘라내버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배신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보스인 미란다는 자신을 닮아가고 있는 앤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에밀리를 제치고 여기 오지 않았어? 모두가 우리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패션쇼를 준비하는 데에 보스가 파리 길거리를 걷고 있는 앤디에게 전화가 옵니다. 앤디가 지나가고 있는 거기에는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앤디는 자기 보스인 미란다가 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주문을 하는 걸 듣고 이제는 자기의 핸드폰을 분수의 물속에 집어 던집니다. 앤디는 화려함 속에 감춰진 비정함의 환멸을 느끼고 미란다를 뒤로 한 채 분수대에 전화를 던져버리고 그 세계를 탈출합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앤디는 작은 신문사의 저널리스트, 즉 기자 면접을 봅니다. 추천서는 누가 써줬게요? 네가 일했던 보스에게 받아오라고 하니 천상 보스 미란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추천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실망을 준 비서이지만 채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최고의 추천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앤디의 행복을 묵묵히 인정해 줍니다. 영화의 끝장면은 길에서 우연히 두 사람은 마주칩니다. 자기의 길을 찾아 핸드폰을 분수 속에 던졌던 앤디는 가볍게 목인사를 하고 그리고 미란다는 얼음같이 차가운 얼굴로 차 안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차가 출발할 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묘한 미소를 띠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화려한 겉모습 껍데기와 본질을 혼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 영화는 우리에게 줍니다. 영화 속의 패션계의 화려함의 극치지만 그 이면은 가스라이팅, 아첨, 배신이 판을 치는 전쟁터입니다. 프라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하지만 악마는 변할 수 없는 악마고 더욱 악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미란다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세 번째 이혼을 겪고 사생활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타이틀, 그것이 자기의 영혼과 삶의 행복까지 보장해주지 않는 장면을 곳곳마다 그리고 있습니다. 미란다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동료를 버렸고 앤디도 역시 성공의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가면서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타협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한다면 내 인격과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을까? 앤디는 거의 프라다를 입은 악마 수준까지 자랐지만 그는 스스로 그 자리를 걸어서 내려온 셈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동안 버틴 게 아깝잖아. 남들이 부러워하잖아. 그 소리에 자기의 불행한 환경을 떠나지 못한 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박한 것을 높이는 그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떠나지 못합니다. 앤디가 분수대에 전화를 던진 것처럼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당신의 세계관과 맞습니까? 당신의 가치와 맞습니까? 당신의 영혼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긍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확신을 주십니까?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천박한 것을 높이고 있는 이때,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깊이 묵상하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인함도 아니요 부정함도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목숨 너머를 살아가는 것도 결코 아님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의 한가운데 살지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형제자매들을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시사.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를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그 언어에 저항을 할 줄 아는 강력한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